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시간에서는 우리가 죄악을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의문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세 가지 의문점이죠. 첫 번째로는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당하신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지나친 형벌이 아닌가? 셋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각자 이렇게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진노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진노하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이 죄인된 우리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형벌과 진노에서 구원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목차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익숙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요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그 목적은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에서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고민점, 딜레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요, 그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시는 것,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죄인에게는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지난주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또 동시에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베푸시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슬픈 마음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그를 좋아하고 너무나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마음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이런 밝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진노를 할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 부모는 이 자녀 때문에 너무나 속마음으로 속앓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를 향한 애정과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악을 향한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그분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두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과 그 존위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 또 계속하여 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깨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죄와 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저주는요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요, 뱀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혹한 죄에 빠뜨리게 위한 이 뱀에게도 저주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요,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뱀에게 내려진 저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실까요? 아담을 비롯해서 이 많은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이 후손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누구죠? 가인을 낳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을 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는 죄를 비록 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아들을 낳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후손을 향한 계속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혹시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죄악이 가득한 땅, 저주가 임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라멕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말이죠.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따라갔고 그 결과 물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노아는 자신의 가족과 또 여러 동물 그리고 그 자신을 구해낸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노아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너가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손을 향한 별과 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죠. 제가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윗이나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은 자나 또 그 뒤에 후손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어쨌거나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에서 넘어지고요. 사탄의 유혹으로 또 극심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또 돌아섰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구를 대신하거나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건질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필요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마침내 그 후손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처녀를 잉태케 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처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계획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나 또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과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오가며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가난한 자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또 앉아 있는 자를 세우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신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시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또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를 칭송하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또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던 그런 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에게 향해서 어떤 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자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바로 이 땅에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목적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이 목적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 중심,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요, 나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요,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믿지 않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는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의 형벌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는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로마에 넘어간 것은 기원전 1세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식민지 노예와 가난한 자와 이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요, 피를 많이 흘리는 것에 그 이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도 아팠지만 못이 몸에 박히고 또 그래서 처지고 자신의 폐에 압력이 가해서 이 질식을 하는 고통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은 계속 이 질식하고 또 숨을 쉬고 내뱉고 이런 고통이 거듭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 죽음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숨쉬기 어려운 고통의 끝까지 차오르면은 결국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이 많은 장소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높이는 약 2m 10cm, 2m 10cm 정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m 10cm? 그렇게 사실 높지 않은 그런 높이죠. 제가 170대인데 2m 10이면 한 이 정도 더 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높이가 그렇게 긴 것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를 길게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혹시라도 이 로마에 반역을 한다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높이 때문에 이 십자가에 박았던 이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쉽게 침을 뱉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한없는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형벌의 도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또 수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고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또 천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몸의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단순히 이 고통이 물리적인 몸의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사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것이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땅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자신이 온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달리기 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즉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마지막에 기도하시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잔을 옮기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되고 또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요, 바로 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 잡혀갈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12군단에 있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이 대체 어떤 고통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이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십자가가 주는 몸의 고통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은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을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함께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최고의 기쁨과 또 그 최고의 또 영광으로 함께하신 그 아들 하나님을요, 바로 버리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분을 버리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을까요? 이번엔 우리 함께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이 사망과 또 죽음의 사망과 죄의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진노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임했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을 진노를 받으실 때는요 유일하게 아버지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으로서 예수께서는 지극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저주, 끔찍한 소외와 버림받음을 당하셨다.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고 구주는 우리를 대신하여 공포를 감당하셨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홧김에 우리의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신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세 전부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저 아무렇게 대가 없이 용서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다면요 그분은 공의롭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판관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사망의 고통을 바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 여러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사랑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그저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만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더 잘 순종했던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 죄악이라는 병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늘 언제나 믿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